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리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온 식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로마의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이 오늘도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자기 집안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 비록 그 사람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국경을 넘어서고 또 민족을 넘어서고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에 이제 고넬료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가 한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명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로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바로 그러한 시점에 역시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그가 보았던 환상은 하늘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그릇 안에 여러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먹을 수 없는 유대인의 율법대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런 짐승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보자기에 담겨져 있는 그릇의 짐승들을 이 베드로는 보면서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은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이제 먹으라,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는 그런 3번의 음성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지 않고 그릇이 이제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 야,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속에 의아해했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오늘 17절 중간에 보면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자, 여기 나오는 이 시몬의 집을 찾아, 이것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도 시몬이라고 하는 본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 베드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사람의 집도 그도 그 이름이 시몬이어서 같은 이름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바로 그 시점에 이들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타이밍에 맞춰서 베드로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의아해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당도하고 그러면서 베드로라 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본문의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20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지금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 사람들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인 고넬료가 보낸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환상을 보여주시고 저 요바에 있는 곳에 가서 무두장이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서 고넬료는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의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요바에 갔더니 그 해변가에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당도해서 봤더니 진짜 자기 주인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처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심으로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마음의 묵상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물론 당연히 매일같이 일상처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같이 함께 있는 내 식구들, 내가 늘 일터에서 직장에서 늘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동네에서 어디에서든 늘 만나는 사람들. 그러나 언제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보냈던 이 부하와 하인들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이 베드로에게 다 들려줍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라고 자기 주인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는 고넬료가 보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이야기해 주면서 또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기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주인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가서 무도장의 집에 가면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쭉 그 과정을 들려줍니다.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잠시 전에 보았던 환상이 이런 것이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께서 그 순간 마음의 깨달음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하루를 머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고 베드로는 지금 요빠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부터 요빠까지의 거리가 한 47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 왼종일 걸어야 걸을 수 있는 길이다 보니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걸어왔을 터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불러들여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 이튿날 그들과 함께 바로 그들이 보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가이사랴에 이제 들어가면서 24절의 말씀에 고넬료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그 다음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24절에 적혀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마음속에 자기가 부하와 신하들을 자기의 종들을 보내면서도 어쩌면 마음속에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본 환상이 그냥 헛된 꿈을 내가 꾼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도 할 만한데 고넬료는 자기 혼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도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도 지금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넬료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요바의 무도장이의 집에서 정말 지금 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환상만 보았을 뿐인데 그 환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고넬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베드로가 정말로 우리 집에 이렇게 또 그 천사가 보여준 환상처럼 찾아오실까?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자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 사람들을 불러도 늦지 않을 테니까 그럴 수 있지만 고넬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도 다 부르고 가까운 친구들도 다 불러서 이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청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나에게 환상을 보여줬다. 이거 분명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라고 하는 고넬료의 믿음이 담겨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또 한 번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전에 17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뜻이 무슨 뜻일까 하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17절에서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의 말씀에서도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는 겁니다.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때마침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가장 정확하게 그 시간들을 맞추어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계라고 하는 것이 다 뭐 전자시계들도 많고 디지털 많은 시계들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아날로그 시계를 생각해 본다면 시계 안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톱니바퀴들이 돌아가면서 시계가 돌아갑니다. 여기 작은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추어져서 돌아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오늘 여기 지금 바로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요빠 땅에 와서 베드로를 찾게 되고, 또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때마침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것처럼 천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말씀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결국 지금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것들을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때에 나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시간도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실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의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까지 조정해 주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때마침 딱 들어가자 고넬료가 이 들어오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이 모습은 그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진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정말로 내 집에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고넬료의 마음속에 정말 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며, 아니 왜 나에게 엎드려 절하느냐고, 일어나라고, 나도 역시 사람인데 나에게 어찌 이러느냐고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경배받을 자가 아니고 자기도 역시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환상에 따라서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대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왔음을 다 그 말 속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더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또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8절과 29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자기가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게 된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먼저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28절에도 적혀 있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한 금지 명령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가증하고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며 이방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지 말라고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지금 베드로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로마 사람 당신과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행동이다. 이건 너희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고 이 보자기에 담긴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기에 나보고 먹으라, 잡아먹으라 말씀하셔도 나는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는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바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우리가 함께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속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조차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양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당신이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고넬료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차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인들을 선택받은 민족으로 부르셨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너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만, 유대 민족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복은 자기 민족만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초대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그 어떤 누구든 차별함 없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그렇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변화되어집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지시가 먼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자신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걸로 말미암아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또다시 비난을 받거나 또다시 법적인 그러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법적인 그 어떤 제재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야기할 만큼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당신의 부름도 내가 사양하지 않고 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고넬료가 자기가 보았던 환상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고 너가 구제했던 그 구제를 다 기억하신다. 네가 이제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하는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서 무두장이 그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분을 청해서 그분을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당신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33절의 말씀까지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 이제 마지막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찾아오자 당신께서 이렇게 찾아온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 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 건데,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실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듣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맛을,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듣겠으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라고 여기면서,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서 말씀을 들을 텐데 당신에게서 듣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듣고자 하오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야겠다 하는 묵상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많은 말씀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없는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거나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이거나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말이거나 내게 용기를 주는 말이거나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깊이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더 많은 경우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말도 듣게 됩니다.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결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의 말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그렇게 수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저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내가 듣게 되는 이 이야기들이 내 마음속에 용기를 줍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맞지요? 라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력이 깨달아짐으로 그래 맞다. 너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깨달아야 된다. 너의 마음에 낙담한 마음이 일어서야 한다. 내가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너를 위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편 언제나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겨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고넬료가 말한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우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영적 교훈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여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2차 전도 여행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어떠했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고넬료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설교의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마음의 영적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듯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남 없이 말해야 할 것이고, 듣는 이들은 언제나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넬료와 같은 마음을 자세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들을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그 정확한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할 때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고 성령이 지시하심을 받아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시는 바를 마음 깊이 깨달아 아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바들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생명의 말씀들을 마음 깊이 깨달아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